를 다 강의하면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현재 생각은 한 50편까지 하고 그 이후의 일은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사실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했던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시는 내용은 아마 이전에 한두 번씩은 들은 적이 있고 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다시 한 번 듣고 이렇게 말씀을 다시 곱씹는다 이런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시편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50편이 있는데 이 시편은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죠. 여러 사람이 쓴 것을 다 묶어 놓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자면 옴니버스식으로 돼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시편 전체가 갖고 있는 1편부터 150편이 갖고 있는 구조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하나의 주제를 잡는다든지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령 뭐 간증집을 읽는다 그러면 10사람이 쓰는 간증집을 묶어서 하나의 책으로 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맨 앞에 두는 간증은 어떤 것이냐? 똑같은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10개의 간증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을, 주제를 좀 잘 보여주는 그런 간증을 맨 앞에 놓겠죠.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도 마찬가지로 150편의 동일한 주제를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그런 공통적인 주제를 잘 보여주는 그런 시편을 맨 앞에 둔 것이 아닌가. 흔히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편이 시편 전체의 주제를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이 1편 말씀을 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 짧은데요. 크게 보면 1절부터 3절 여기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4절과 5절 여기에서는 악인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6절에서는 결론적인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어요. 먼저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출발을 하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아슈레 이러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아슈레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을 해요. 이게 조금 경망스러운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복 있는 이 아슈레라고 하는 표현은 어떨 때 쓰냐면 아이를 낳았을 때, 취업을 했을 때, 많이 거두어들였을 때, 여하튼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식으로 요즘 많이 썼던, 이것도 이제 생각해보니까 한참 물이 갔더라고요. 그 있으면 뭐가 있을까? 그럼 따봉 이런 거. 너무 경망스럽죠. 그러니까 이게 참 좋겠습니다. 예, 아니면 뭐 트로트 가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끝내줍니다. 이게 아슈레 우선 복이 있다 이러고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도대체 이 복이 있다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를 설명을 하는데 1절에 보시면 참 묘하게도 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악인들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이 나옵니다. 하지 않는 행동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않는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말 그대로예요. 이게 점층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악인들이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슬금슬금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따라가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뭔가 가담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마음속에 그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은근슬쩍 그냥 고민하면서 주저하면서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다음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건 적극적으로 뭔가 죄를 막 짓고 있는 거예요. 뭐 어때? 이러고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죄를 짓는 그런 모습도 되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건 오만한 자리라고 하는 것은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그리고서는 핵심적인 두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죄를 져야지 하고서는 가장 주도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은 행동은 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죄와는 담을 쌓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않고 계획을 세우지도 않는 죄와는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 신약에서 표현하는 대로 치면 죄는 이름도 부르지 않고 그림자도 밟지 않는 사람, 거긴 아예 그냥 근처에 가지도 않는 복 있는 사람은 행동할 때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을 보시면 이 행동에 대한 설명을 한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드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건 뒤에 나오겠지만
가령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상황을 만드는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좋을 수도 있고요, 나쁠 수도 있어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해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기독교 강요 읽고 있죠. 그래서 매주마다 기독교 강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주기도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칼빈이 설명하면서 우로도 좌로도 시험에 들지 않는 것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라는 건 뭐냐면 형통할 때, 건강할 때, 풍요로울 때 그때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좌로도라는 건 무엇이냐면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병약했을 때 그러니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의 욕망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칼빈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행동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좋을 때, 나쁠 때 이거 가리지 않고 내가 부자이건 가난하건 건강하건 병약하건 내가 높은 신분에 있건 낮은 자리에 있건 여하튼 상황과 상관없이 죄와는 담을 쌓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사람들을 보면 상황이 어려워서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넉넉한데도 평화로운데도 그런데도 죄를 짓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이 있건 죄를 짓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모쪼록 다 죄와는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 죄와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거 한 가지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지 않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말 성경이 참 번역을 잘했어요. 근데 이 번역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다르게 시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 여호와의 말씀에 있도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표현이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시거든요. 헵시바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My joy is in her.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My delight. 나의 기쁨이 있다. in Yahweh's words. 야훼의 말씀 가운데 나의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야훼의 말씀을 기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본성대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본성대로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하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마음을 주셨는가 보다. 은혜 받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즐겁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기쁘지 않거든요. 여러분 어떤 게 기쁘고 즐겁습니까? 우리는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지만 오늘은 11월 11일 빼빼로데이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던 아주자매의 생일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빼빼로데이라서 세상 사람들은 다 빼빼로를 먹어요. 마음이 울적할 때 빼빼로를 하나 빼서 씹어 먹고 마음에 뭔가 좀 슬플 때 빼빼로 하나 빼서 씹어 먹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하냐?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기뻐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스러울 때, 좌절스러울 때, 내게 위로가 필요할 때,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서 기쁨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 사람이 은혜 받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들 때 담배 한 갑으로 해결이 안 돼서 담배 두 갑을 펴야 되는 사람. 마음이 어려울 때 술 한 잔으로 해결이 안 돼서 소주병 두 개를 다 쏟아 부어도 답답한 사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런 죄인 같은 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가련한 거예요. 어디서도 위로를 못 찾으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시험이 끝나면 다 어디로 가나요? 물론 시험 보기 전에도 PC방에 가지만 시험이 끝나면 PC방에 가서 기쁨을 찾잖아요. 이 화면을 쳐다보고 누군가를 막 쏴 죽이면서 그렇죠? 외계인도 쏴 죽이고 한국 사람도 쏴 죽이고 지구인도 쏴 죽이고 이러면서 기쁨을 찾잖아요. 거기서 스트레스를 풀잖아요. 불쌍한 거죠. 불쌍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이게 막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요. 노력하고 결심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이 2절과 3절 말씀은, 1절과 2절 말씀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안 짓죠. 죄야 담을 쌓죠. 왜 죄야 담을 쌓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게 되지 않으면 죄가 절대로 담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또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는 결과와 삶의 모습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3절 말씀이 어찌 보면 1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주 유명한 표현이 나오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줄여서 시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 큐티집도 있고요, 출판사도 있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기 우리 이면도에 가다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있겠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본문에 대해서도 제가 시편 1편 설교할 때마다 너무너무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다 듣고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읽었던 시편에 대한 강해서들 중에 시편을 산다라고 하는 이병용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보면, 그 책을 보면 그분의 박사 논문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시냇가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히브리어로 펠릭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시냇가라고 하는 표현을 들으면 그냥 이 냇물, 이렇게 이 물이 졸졸졸 흐르는 그런 냇가를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 펠릭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광야는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곳이 없었다. 그냥 물이 이 우기가 되면 비가 있어서 다 이렇게 물이 흥건하게 있다가 건기가 되면 다 버쩍버쩍 말라가지고 그래서 물이 항상 있는, 사시사철 물이 있는 곳이 없었는데 어떤 나무가 다른 데 심겨 있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이 불쌍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척박한 땅에 심겨져 있는 나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가져서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서 땅을 파고 파이프를 심고 관계수로를 만들어서 원래는 그런 곳이 아니었는데 사시사철 물이 흘러 넘치는 곳이 되게끔 인공적인 저수지를 만든 겁니다. 인공적으로 저수지와 호수를 만들어서 사시사철 물이 있게끔 한 거예요. 그게 펠릭이래요. 그게 시냇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동네에 있는 그런 시냇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서 시냇가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것이 내포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한 거죠. 뼈 빠지게 일을 해서 그래서 물이 항상 있는 시냇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본문의 주제는 아니지만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쩌면 이게 강박관념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시냇가라고 하는 단어도, 시냇가도 그 자체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원래 시냇가가 아니었거든요. 물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시냇가가 되게 만드신 거니까 시냇가도 은혜를 받아서 거기가 사시사철 물 있는 곳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결혼식이 2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시에도 주례를 한 번, 3시 40분에도 주례를 한 번, 밥은 한 번만 먹었습니다. 근데 이 결혼식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도 우리 애들 엄마도 있고 애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다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 아내,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 엄마가 처갓집에서 살다가 제가 뿌리채 뽑아가지고서는 제 옆에다 딱 이렇게 심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시냇가인 거예요. 남편은 시냇가인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낳았잖아요. 아이가 내 울타리 안에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시냇가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마음이 좀 부담이 돼요. 나는 시냇가인가 아니면 광야인가. 근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척박한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 시냇가에도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냇가가 사시사철 물이 있는 곳이 되게끔 역사해 주셔서, 애써 주셔서, 수고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노동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냇가로 하여금 시냇가가 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척박한 먼지만 풀풀 날리는 곳이었는데 그 시냇가에는 이제 물이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평안함이 흘러넘치는
그리고 칭찬과 격려와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흘러넘치는 시냇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은혜를 받으려면 우선은 시냇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냇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거죠.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조금 밖으로 빠졌습니다만 이 정도 말씀드려도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 강박관념을 가지고 너무 부담스럽게 의무적으로만 생각하진 않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입장이 아니라 시냇가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주님 제가 심겨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시냇가가 되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그리고 내가 더불어 함께 지내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다 시냇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옮겨 심은 나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척박한 곳에 어떤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보고 불쌍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럼 저걸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러다가 그곳을 시냇가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다가 시냇가를 만드세요. 그런 다음에 나무를 뿌리째 뽑아가지고 옮겨 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자기 힘으로는 자기가 원래 태어난 곳, 자기가 뿌리박고 있던 곳에서 어떻게 버틸 힘이 없었는데, 옮겨갈 방법도 없었는데, 상황과 환경을 바꿀 그런 만한 능력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뿌리째 뽑아가지고 옮겨가지고 시냇가에다가 다 심어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대로 번역하자면 하나님께서 시냇가를 만들어주시고 그것으로 옮겨 심어두신 그런 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는 것으로 인하여 먹고 마시고 누림을 받는 그런 삶이 바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형통하고 잎사귀가 푸르고 잎사귀를 많이 맺는, 자기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애굽 땅은 그 애굽에서 살던 원래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는 좋은 땅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에게는 죽음의 땅입니다. 또 애를 낳으면 뭐 다 갖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도 없고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뿌리째 뽑으셔서 출애굽을 시키세요.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어디로 옮기시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늘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 그리고 그렇게 선포를 하죠.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집을, 너희들이 경작하지 아니한 땅을, 너희들이 심지 아니한 나무의 열매를 내가 너희로 알고 먹게 할 것이다.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한 땅에서 노예로 핍박당하고 착취당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시고 그곳으로 옮겨 심어 두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불행한 일은 한 가지 더 있죠. 여기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옮겨주셨는데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데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고 시냇가로 옮겨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복 있는 그런 민족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 이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4절부터 봅시다. 4절에 보시면 이제 악인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악인들에 대한 내용은 4절, 5절은 뭐 좋은 내용이 아니니까 상세하게 안 하고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여러분 1절에서 복 있는 사람 할 때 제일 처음 표현이 아슈레 이렇게 출발한다고 했죠. 4절도 마찬가지예요. 4절에 우리말 성경은 악인들은 이렇게 출발하지만 4절에서 맨 앞에 나오는 건 아주 간단한 표현이에요. 그렇지 않아.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그 뒤에 악인들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어떠하냐면 복 있는 사람을 쭉 설명한 다음에 악인들은 어떠하냐. 그렇지 않아. 그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야. 이 한마디로 사실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들이 기뻐하는 건 뭘까요? 기뻐하는 건 죄 짓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은 뭘까요? 죄 짓는 겁니다. 그들이 안 하는 건 뭘까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만 악인들은 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 한 다음에 악인들이 무엇을 안 하는지, 악인들이 무엇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악인들이 만나는 그 현실에 대해서는 그도 이렇게 설명하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바람에 나는 겨와 정반대되는 개념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시냇가는 누가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자, 그러면 바람에 나는 겨에서 바람은 누가 일으키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방법으로 바람을 일으키세요. 하나님께서 나무를 옮겨주셨죠. 하나님께서 타작을 하십니다. 타작을 하시면서 겨들이 흩뿌러지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들을 참 잘 받아 누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은혜가 쏟아부어지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고 복 있는 사람이고, 악인은 어떠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심판을 당하는 사람, 그게 바로 악인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도 이 복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일해요.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형통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형통해도, 가난해도, 혹은 건강해도, 또 연약해도, 우리가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지만 늘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을 기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하냐? 그 사람은 형통할 때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기뻐서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어려울 때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신앙으로 살지 않으려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정반대로 하잖아요. 형통할 때 주님이 없어도 내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뭐 때문에 내가 기도하러 나와? 어려울 때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기도까지 하러 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은 정반대입니다. 상황이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마음이 달라서, 또 거기에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 달라서 다른 그런 모습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6절에 보면 두 사람이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은혜 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불신앙으로 반응하는가, 이와 관련해서 복 있는 사람, 의인, 그리고 악인들을 대조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뭐 이것저것 더 이야기할 필요 없이요, 우리 모두는 다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또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이 시편 1편 말씀이 뭐 어려운 내용도 없고요, 또 마음에 껄끄럽게 하는 그런 내용도 없어요. 우리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믿음으로 잘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은 구약 말씀이잖아요.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은혜스러워도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만 이제 갖고 있었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데, 언제 성취가 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시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모든 신학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떠올리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출발해요. 복이 있도다. 누가? 가난한 사람은. 왜냐하면 천국이 그의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해석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이 있도다. 아슈레.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이. 왠지 이렇게 헬라어 히브리 하면 좀 유식해 보이죠? 복이 있도다. 누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가난 자체는 복이 아니에요. 근데 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의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자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천국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는 원래 어디 있었나요? 척박한 땅이 있었습니다. 척박한 땅에. 그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 죄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 가난한 지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뿌리채 뽑아서 단지 시냇가에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 미리 만들어 놓았던 천국과 영생으로 그를 옮겨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척박한 땅에 있던 나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누군가가 그 나무를 위해서 시냇가를 만들어주시고 1년 4시4철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옮겨 심어주시는 것, 그게 복이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언제인가?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과 척박한 광야와 같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하고 살고 있다고, 심판에서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